즐겁게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 내 맘에 노래 있어 즐겁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주님께 찬양을 부르네. 큰 평안이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르네 긴 평화이 가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주신 선물. 내 맘에 노래 있어 주님을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 내 맘에 노래 있어 즐겁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주님께 찬양을 부르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오늘 찬양함과 같이 하나님 주신 많은 선물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주신 평화, 이 평화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주의 교회가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선물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한 주간 평화롭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릴 이 말씀의 주제도 사실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 또는 평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또 한편 기도하면서 보내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작든 크든 간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에서 살아가지요.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떤 고민에 빠져서 살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과연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 근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대표적으로
근심이 얼마나 무익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요즘 광고를 보니까 뼈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또는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지 이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것 때문에 뼈에 관련된 약들을 많이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뼈는 건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서 건강하게 되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근심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심을 헬라어로 보니까 메리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하고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가른다는 이야기예요. 가른다. 누스는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메리마오라고 하는 뜻은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뭘 갈라놓는 거죠? 이 이성을 갈라놓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성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근심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딱 한 가지 또는 딱 정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뭐 하다는 거죠?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세 가지, 두 길, 세 길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뭐가 말라버려요? 여러분들의 뼈는 건강하신가 본데 근심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뼈가 마르는, 심령의 근심으로 뼈가 마르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었대요. 사람이 두 마음만 품으면 다행이에요. 세 마음, 네 마음도 품습니다. 앞과 뒤만 다르면 좋겠는데요. 좌우도 다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근심 때문에 심령이 또는 뼈가 마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그 근심에 치우치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야, 이거 해도 될까? 정해놓고 하다가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다가도 말게 되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계속 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힘드니까 그냥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안타까운 건 요즘 젊은 세대, 미안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이미 꼰대가 되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젊은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인데 이걸 처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이걸 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심이 쌓이는 거. 이거 이래도 될까? 해도 되나? 잘못 온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근심이 마음을 갈라놓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들죠. 그만두게 만들죠. 다른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항상 권면을 드립니다. 야, 먼저 나오지 마라. 일단은 다니면서 알아봐라. 그리고 정해지면 그때 나와도 늦지 않다. 목사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라도 나와서 백수로 살까봐 그럴 일은 없어야 되니까. 결국 이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과 이성이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지면 두 길, 세 길 갈라지게 되는 것은 결국 근심했다는 이야기고, 그 갈라진 마음, 근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결국 고통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 속에 살았어요.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만사가 재미가 없어요. 오랜만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아주 어렸을 때나 사춘기 때나 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사춘기 때는 무슨 일이도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다 싫고 부모도 싫고 다 싫고 유일하게 친구만 좋은, 그때를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도 하고요. 또 뭐 그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나 돌아봤더니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 근심이 제 생각과 마음과 이성을 갈갈이 찢어놓은 겁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전처럼 똑같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하게 되었고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일은 재밌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잘 풀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워도 재밌어요. 더 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목사 일이라는 게 참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모두 저도 교회 생활, 가정생활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안에 다 그 안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폭이 넓으세요. 저는 그저 보면 딱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에서 저는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매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는 눈빛 조심하셔야 돼요. 그 눈빛에 손짓 하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그냥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손짓 하나에도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정함이 없이 근심에 빠지면 어디부터 나타나느냐?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저 그거 잘 못해요. 금방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상한 것도 얼굴에 드러나고 좋은 것도 금방 좋아가지고 껄껄껄거리고, 저는 그걸 잘 숨기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이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속을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기도 하고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의 이야기를 요즘 가끔 한 번씩 합니다만은 제 삶의 반경이 그렇게 좁습니다.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얼굴에 윤기가 흐르더니 요즘 왜 그 윤기가 사라졌느냐고,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거울을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내가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볼 때가 더 정확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 또는 생각과 마음을 갈라놓다 보니까 감정의 요동이 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상황을 이성적으로 더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상황을 보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근심이라고 하는 흔들려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색깔로 보지 못합니다. 정확한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이 일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키우는 경우를 본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고민을 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는 그 경험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 자녀는 크게 보면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제적인 문제는 사업이나 뭐 직장 뭐 이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자녀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녀 그러면 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벌써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아하니 지금도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영원토록 자녀는 우리의 눈물의 대상인 것 같아요. 저도 자녀입니다만은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울고 계시지 않나,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가장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건 저희 어머니입니다. 혹시라도 잘못 설교하지 않나, 혹시 예배하다 실수는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예배,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지 말라. 물론 이제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혹여라도 이걸 볼까봐 보지 마시라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잘 되어도 걱정이고, 자녀의 일은 힘들면 힘든 대로 더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녀의 일입니다. 자녀가 힘들면 2배, 3배, 10배, 100배 부모는 더 힘들지요.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는 경험을 자녀 때문에 합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고, 두 번째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결혼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생겼고, 그리고 2년 만에 아이를 갖고, 그리고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다녀도 상관없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이 하나 늘었다. 아니, 이 아이를 키우는, 이제 장성한 자녀인데, 자동차 운전하게 되었다고 근심거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걱정거리만 늘려가는 것이 자녀. 그래서 자녀 때문에 울어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인생 딱 정의를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 틀렸다 맞다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울며 걱정하고, 그래서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이가 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해주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이 경제적인 부족함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이 근심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얼굴빛을 잃어버렸던, 그 윤기가 흐르던 얼굴을 빛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한 주간의 삶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답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 주제와 말씀을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얻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소홀하게 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무지하게 고민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말은요, 앞에 했던 이야기 전체를 마지막에 결론 지을 때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뭐 1, 2, 3, 4가 됐든 뭐 설명을 했든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잘 안 들어도요, 그러므로 잘 들으면 결과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앞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필요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길게 보면 1, 2, 3장 앞에서 보면 1장 같은 경우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를 설명합니다. 교리. 여러분, 마지막 때 교리가 꼭 필요해요. 이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해 올 때는 이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교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실 그 교리가 뭔지, 우리 교단의 교리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교리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교회가 뭐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 잘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단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교리 잘못됐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하는 것이 덕입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상대했다가 머리가 깨질 뻔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돌아가고 하는 이야기가 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올게요. 그러고 갔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각 초대교회 서신을 보낼 때마다 부분마다 교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리. 그러니까 성경의 골조가 되는 게 이 교리거든요. 마치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워야 해요. BTS 반에서 이 교리 공부를 하거든요. 제발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안 하셔도 어쩔 수 없고. 2장에 가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리에 굳게 선 이 성도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 뭔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 2, 3장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3장 하반절에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3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심판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저주죠. 어쨌든 심판이 있다. 3번째는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교리들을 또는 이러한 가르침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가르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그 그러므로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삶은 또는 너희의 인생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너희 성도들이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과연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 모든 진리를 믿으니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삶의 목표가 생겼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대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짧은 교우가 한 1년 정도 된 사람. 우리 대부분은요, 수십 년을 지금 신앙 생활을 했고 설령 1년이라도 이전에도 교회를 다녀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해요.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 오늘 그걸 봐야 돼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많은 것들을 교훈받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면 그 변화가 무엇이냐?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부사입니다. 이 부사가 어디하고 붙어 있느냐? 이와 같은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또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이와 같이하고 뭐하고 딱 붙어 있느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서라. 이와 같이 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서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가 뭐냐? 바로 2절부터 나온 9절까지.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있고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5절 관용을 베풀라. 6절 기도와 간구하라.
그리고 8절에 가서 형제들에게 무슨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며 사랑받고 또 칭찬받을 만하며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9절에 가서는요 사도들에게 보고 듣고 배운 바 배우고 받고 들은 바들을 행하라. 이게 뭐죠? 이와 같이예요. 이러한 것 같이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뭐하라? 네, 주 안에 서라. 서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내용을 2절에서 9절까지 말한 이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도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되어지면 하늘나라의 심의권을 가진 자로서 이 죄인된 몸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까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곧 같은 마음을 품고 동력자를 도우며 항상 기뻐하고 관용과 용서를 베푸고 기도하며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며 이 외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또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뭐하라?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요. 나타나야 한다. 주 안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근심하며 한 주를 살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한 주간 동안에 어디에 서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 안에 서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있었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고요, 여러분들을 돕지 못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으며 용서를 베풀지 못했고 참되지 않았고 경건하지 않았으며 옳지 않았고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지도 못했고 칭찬받을 만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들을 지켜 행하지 못한 한 주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뭘 느꼈다는 겁니까?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갈라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확고부동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 말이 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서다라고 할 때 이 서다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멀뚱멀뚱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하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 견디다란 말이에요. 버티다는 또는 계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뎌있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이 초소를 지킵니다. 초소를 지킬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하죠. 그게 뭐다라는 겁니다.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버티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겁니다.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 경비병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탈하면 그 경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그 부대가 무너지고 그 부대 이후에 후방에 있는 국민들이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더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진영을 지켜야 하는 이 병사가 적군에게 이 병사에게 아무리 적군이 와서 거센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죽을지라도 그 적군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테코입니다. 서다라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진영을 지키듯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그 진영이 어디냐? 바울은
주 안에 서라 그랬잖아요. 네. 주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주 안이 우리가 끝까지 서 있어야 할 진영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 안을 떠나지 말고 버티며 견뎌야 합니다.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각오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동력자를 돕고요, 항상 기뻐하고 관용과 용서를 베풀고 기도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외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대로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이와 같은 것을 뭐 해야 합니까?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왜요? 이걸 누군가가 흔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이 일어나는 건요, 삶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서 영적인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면 근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버텨나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동력자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고.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 서라, 버텨라, 견뎌라, 지켜내야 한다, 계속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지켜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버텨냈더니 죽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고요. 9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가 함께 계신답니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 모습의 하나님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뭘 경험하게 될까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편지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평강을 빌었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그 평강 없이 살아보실랍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의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한다는 겁니까?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서는 건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동력자를 돕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과 용서를 베푸고 기도하며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외에도 사도들에게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이해한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가야 돼요.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에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선 자가 있고 주 밖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까 사탄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타깃이 주 타깃이 되겠지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주께서 쳐놓은 울타리, 주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타겟이 되어지지 못하는, 된다고 할지라도 침범하지 못하나 그 밖에 있으니까 자꾸 그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그들의 시험에 빠지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자꾸만 흔들리고, 그래서 근심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타겟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가 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동력자를 돕지 못하고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과 용서를 베푸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참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옳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정결하지 못하며 칭찬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 바가 있는데도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2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섬기는 우리 주의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 있으므로 오늘 2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끝까지 버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공동체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지키고 견뎌내라 하시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결정하며 지켜내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